함께 나눠서 찬양하심으로 예배자를 하겠습니다. 나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당신께서 저희를 먹이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오늘도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당신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당신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지한 자였고 무능력한 자였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게 하셨으나 저희들에겐 옛사람이 남아있어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대하지는 못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입이 되었어야 했을 저희들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며 내가 인지하는 현실을 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저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모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또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 교회들이 되게 해주세요. 엠번방이라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사람을 그 아름다움으로 대하지 못하고 성적인 척취의 대상, 장난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처벌과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피해자에게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 치유와 위로,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국가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시대 가운데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교육되고 세워지게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줄어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자, 소외된 자의 아픔을 그들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여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섬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너의 교회, 내 교회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머리를 모시는 지체로 생각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자 샬롬박스라는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단순히 예배의 장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듣는 청중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의 회복만이 저희의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신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지금 서로를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유튜브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 훨씬 더 음질이나 이런 상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약간 좀 쨍쨍거리는데 스트리밍 기계를 좀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컨설팅을 받고 우리 인터넷 라인을 예배당에서 지금 설치를 했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다음 예배부터는 다음 주 이제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동안에 매주 저녁에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좀 나은 환경에서 지금 녹화된 것만큼의 좀 퀄리티로 실시간 영상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좀 돈은 비용은 좀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시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제 개인 계정을 통해서 지금 라이브 송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방법을 찾아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광고는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좀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바로 말씀 함께 나누고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독을 이제 이번 주부터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대표 기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흩어져 있을 때 그래도 함께하는 예배의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무익한 종이라고 잡아놨는데 결국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우리 안에 좀 더 세워질 수 있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는 참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그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선명하게 잘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본문의 한 단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단락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해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죠. 제자인 그룹과 제자가 아닌 그룹으로. 그럼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전제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제자들한테 해주세요. 그러나 아직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꽤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 관한 메시지가 이 안에 좀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 사실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예수님을 또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좀 보류해 놓고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좀 해석하고 넘어가 보시면 믿는 자들의 공동체, 흔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교회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또 갈등과 문제들은 계속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실족하게 만든 사람에게는 화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이 공동체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지는데 실족하게 만든 사람에게 그처럼 행한 일은 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화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물론 뭐 화난다는 표현은 많이 하지만 그게 너한테 화야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언어의 일상의 용어로 좀 바꿔본다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만큼 안 좋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의 비유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다에 빠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켰어요.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건 마치 네가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야. 근데 바다에 빠질 때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빠지죠? 맷돌을 목에 걸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여러 해석들이 좀 있는데 맷돌을 이제 끈으로 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이 맷돌에 구멍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 구멍에다 머리를 계속 집어넣고 빠지든지 어쨌든 맷돌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갖고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물에 빠졌을 때 그랬을 때 이 점점 더 가라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태를 얘기하시죠.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뭡니까? 이 맷돌이 그냥 맷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손을 이렇게 돌리는 뭐 어이가 없네? 그거 할 때 그 어이가 없는 그 맷돌을 상상할 때 떠오르는 그런 동그란 맷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맷돌이냐면 연자맷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자매라고 하는 건 소나 어떤 짐승들이 멍에를 쥐고 이렇게 계속 뺑뺑뺑뺑 돌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돌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자맷돌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몸을 끌어내리는 상태로 바다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 상황.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너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정도의 어떤 규모의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발생한 안 좋은 일.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그게 그와 같은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안 좋은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좀 느낌이 확 오시나요? 이게 얼마나 큰 안 좋은 일인지. 그럼 이처럼 안 좋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실족하게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라.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다가 실족한다는 건 발을 헛디디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발을 헛디게 되어져서 범죄하게 하도록 만드는 일,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 스스로 조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네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하세요. 네가 너를 조심해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처럼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경고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누군가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용서입니까? 7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해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은 완전수기 때문에 흔히 이것을 해석할 때 얼마든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너에게 죄를 용서할 것을 구하면 그게 몇 번이든지 간에 그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무한대로 그를 용서하라, 용납하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만 좀 정리를 해보죠.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실족시킨다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을 범했어요. 내가 무언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잘못을 범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또 의도했거나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잘못을 범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누군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러하여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건 제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 또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누군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그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실족함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든지 실족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용서해주지 않아 그가 실족하게 만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거 그냥 하면 큰일 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고요? 니네가 이만한 돌멩이를 안고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굉장히 너희한테 안 좋은 일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을 범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한테는 진짜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는 거예요. 제자들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제자들 반응이 어디 나옵니까? 5절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어떠세요? 해석이 좀 되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 실족하게 만들면 니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너희한테 정말 안 좋은 일인데 얼마큼 안 좋은 일이냐면 큰 돌멩이를 껴안고 너희가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이 정말적인 절망적인 상황이 너희한테 일어나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뭐죠?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해주세요. 해석이 좀 되십니까?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 우리한테 믿음 좀 더 주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라는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좀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셨더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라고 반응한 거란 말이죠. 이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적인 제안들이 있지만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그냥 접근하시죠.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한 번도 해보신 적 없나요? 이런 표현을? 제가 좀 믿음이 좀 약해서요.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요. 아직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아마도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언제 하냐면 과거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케이스는 언제였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남의 교회만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교회에서 뭐 시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시키면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죠. 봉사를 시켜요. 봉사를 시키면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 정도까지 못할 것 같아요. 선교 가자고 얘기해요.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 믿음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예배 순서를 맡기죠. 대표기도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요? 뭔가 이제 얘기를 자꾸 요구를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나이스하게 거절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저는 리더할 깜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세런이나 하다가 좀 갈래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만약에 그러한 뉘앙스로 오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반응한 것을 한번 본다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을 돌보고,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고 무조건 용서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까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좀 이제 뭔가 연결고리가 좀 생깁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만큼 믿음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믿음이 부족하니 말씀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요구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동의가 되지 않고 나는 그걸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부로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서운하시죠. 속상하시고. 그러니까 책망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려. 이거는 책망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믿음을 더 주셔야지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니네가 몇 번이건 간에 너희한테 죄를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인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일이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것까지는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야, 너한테 그래서 하시스 저한테 믿음을 좀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한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믿음의 문제를 가지면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야, 믿음이 진짜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거지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일을 지금 너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을 더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더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행동의 영역을 정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지원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지원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그 사람과의 어떤 신뢰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책망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갑자기 비유가 하나 등장하죠? 어떤 비유입니까? 명령한 것을 다 행한 종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느 주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종의 역할은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종의 역할은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종의 역할은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의 역할이에요. 종의 역할은 주인을 섬기는 건데 하루 종일 이 종은 주인의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인은 수고했다고 같이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세요? 자신의 식사를 차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수고했으니까 일어나서 나랑 같이 밥 먹자.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차려놨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왔다. 내 밥 좀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종은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차려주죠. 그리고 식사를 마친 주인은 종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상식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 주인이 감사를 표할 수도 있죠. 종에게 야 정말 이렇게 너 밭에서 고생하고 와가지고 내 밥 차려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했을 때 종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까지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와 내가 저는 할 일을 한 것 뿐이지 주인께서 이렇게 나에게 감사를 표할 만큼의 내가 주인에게 위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일단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으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밭을 갈고 온 이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차리라고 명령을 하신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셨죠. 너를 살피고 남을 살피고 그 다음에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을 밭을 갈고 돌아온 이 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인 제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못하겠는데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건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근거해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반응을 유추해 본다면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뭐가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인과 종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데서 핵심은 뭐냐면 종에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권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이거는 우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좀 부족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마땅히 따르지 아니하고 종이 무언가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왔다라고 예수님을 분석하시면서 너의 문제가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돼. 라고 지금 짚어주기 위해서 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얘기하셨다는 거죠. 좀 동의가 되십니까? 밭을 갖고 왔으니까 상을 못 차리겠어요. 내가 상 차렸으니 주인에게 주인은 자신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밭을 갈고 왔으니까 밭을 갈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상을 차릴 테니까 상을 차렸으면 이 상 차린 나에게 주인은 좀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태도를 종이 보인다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유익한 종이었는지를 주인이 좀 인정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지금 종은 계속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나를 좀 알아주고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을 주인이 마땅히 해주지 않으면 나는 일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의 오늘의 대화의 주제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건 뭐로 보이냐면 용서라고 하는 어떤 명령에 대한 태도인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실족하게 만드는 건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연자맷돌을 껴안고 바닷속에 빠져드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처럼 안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 주세요 얘기했던 건 그럼 어떤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나는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손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예요. 우리는 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요. 사실 용서해 준다기보다 보상을 받거나 배상을 받고 그 죄를 무마해 주는 것이지 우리에게 용서라는 개념이 그렇게 쉽게 들어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라고 하는 주제와 종의 무익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서로 엮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좀 보이셔야 해요.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확대시키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개념 속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뭐를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종이 주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어떤 행위와 같이 용서를 이야기하시고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니죠.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개념에서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방식이 아니에요. 주인이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 용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리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뭘 착각합니까?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거 마땅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큰 차이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논리의 흐름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실족하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뭘 지금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니까 네가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네가 돕지 않고 방관한다면 그게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에게 찾아와 죄를 범하고 너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자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를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러한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굉장히 유익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뭐라 그러죠? 주장하는 순간 그 안에서 내 안에 보상심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흔히 계속 얘기했던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와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불러드렸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드렸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높였으니 내가 해드렸으니 그러니 여기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이것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드렸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 심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을 했다는 차원에서 유익을 끼친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마땅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에게 더 큰 어떤 유익을 끼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기에 주인에게 요구할 것이 없으면 나에게 죄를 지은 자가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또한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약간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 뭐 주인이 얘기하면 또 종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지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종은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마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따라야 돼 라고 이제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큰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뭐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냐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왜 나의 주인이신지에 대한 것이 여전히 용납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종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전히 주인이 되고 싶고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없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이해는 되지만 나의 삶 가운데로 나의 삶의 여론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은 그 결정적 요인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것도 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결정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 좋아. 나의 구원자 되시는 것 좋아. 근데 왜 꼭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셔야 돼? 이런 표현보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데? 왜 자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종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자유의 몸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유의 몸이었던 인간이 스스로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죄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의 종 노릇하는 이들을 값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해서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종이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자신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의 종에 관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까지는 하진 않지만 주종의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진 상태에서 값주고 산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의 종된 자들을 세상을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소유권의 이전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죄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사건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물컵을 누군가 돈 주고 사면서 소유권을 이양받아서 이 물컵이 내 것이 되는 사건과 같은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죄의 종 노릇하는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종된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죄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사건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핵심은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생명 가운데로 옮기신 일이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해드린 몇 가지 일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몇 가지 소소한 어떤 일들 혹은 내가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께 무엇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워낙 크기에 우리는 거기에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이 선언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명령들로부터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자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서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다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유익한 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의 주인이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그분에게 내가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아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는 그냥 끝까지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무익한 종이 주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서보자는 거죠. 무익한 종으로서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주시는 명령 앞에 섰을 때에 이 명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내가 죄를 범해서 누군가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나 혼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어떤 자가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나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처목정시키는 그 몸부림과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자들을 위하여? 작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작은 자가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해석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작은 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들로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네가 스스로 너를 겸비하게 만들어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 던져야 됩니다. 그 명령 앞에 예수님 나는요 라고 하는 나의 보상심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인데 내가 굳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껴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죄악 가운데 머물러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 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를 찾아가 권면하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를 실족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겠는지 한번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을 때,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게 용서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을 내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용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면 또 거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요,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어떻게 명령에 대한 불편함을 안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복음이 나에게 행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복음 안에 머물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불편함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서운함으로 다가와서 예수님 나는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그 결정적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한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불편함 가운데 머물러 나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불편함이 아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그것부터 자유를 누릴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좀 일어나셔서 찬양 좀 해봅시다.
존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오려놓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더 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해야 할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왜 나는 이래야 하는 건가요? 그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나는 이래야 하는 건지, 내가 왜 손해봐야 하는 건지, 왜 내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언가 더 받지 못하고 계속 손해보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와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보다 더 선명하게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며 그 주종의 관계 가운데 왜 기꺼이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싫어서 우리가 뛰쳐나간다면 결국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일 텐데,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종되어져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지를 저울질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한 일을 해가고 내가 주인을 위하여 무언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내가 무언가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 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익한 종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로 하여금 내가 유익한 종이 되어 마음의 불편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종으로서 기쁨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앉아서 누군가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족하게 되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치겠습니다. 스스로 범죄한 가운데 우리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기쁨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불편함으로 찾아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생기고 또한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불편한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무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주인에게 자꾸 유익한 종이 되려고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불편한 마음이 들어와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게 하시고 그 불편함을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과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쌓은 그 거리감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좁혀지게 하시고 또 해결되게 하시고 그런 걸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상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백지로 내려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로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자유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두에게 이제 우리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